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사람 앞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십시다. 아멘. BC 1527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그게 430년 동안 계속되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눈이 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오늘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단은 이미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것을 막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들어주세요.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메시지 말씀 듣기 전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2026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또 우리 그루터기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뭐죠?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합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뜻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견고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자녀들에게 부부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때문에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 신앙이 되어질 때 올 한 해 우리는 5가지 신앙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이 5가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불확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5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불투명하고 인생도 불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로서 계속해서 말씀합시다. 가인이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을 했고 어찌 보면 하와부터 마찬가지지.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씨 후손으로 주어졌던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에 빠졌고요. 홍수 이후에
함과 함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역시 그 이전의 조상들도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에 빠져 있었지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불확실한 믿음, 불투명한 믿음, 불확실한 신앙생활, 불확실한 불투명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투명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확실해야 될 신앙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에 머물러서 여전히 우리 자신이 그 신앙생활과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 뭐니까 주인과 구원입니다. 답이에요. 모든 일의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고 오늘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이냐? 내 자신의 신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신분이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고 삶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가 확실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 내 자신에 대한 불투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착각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위해요?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이유가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면 불확실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불확실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과 세상과 육신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죠. 왜?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해요. 네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은 삶의 이유고 어떻게 사는 이 삶의 방법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어디로 가는가예요. 어디로 가는가? 내세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게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투명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 이렇게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유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죽어봐야 알겠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찌 보면 평생, 남은 평생 동안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 들어주십시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꼭 붙드십시오. 온답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입술이 아니에요. 뭐죠? 마음입니다. 아멘. 중심이에요. 정말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중심에서 주님을 존경하고 중심에서 주님을 찾고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2026년 한 해는 정말 입술이 아닌 중심의 신앙,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존경하는, 주님을 찾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나와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신명기 28장, 그래서 모든 선택이 축복의 선택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집에서 미움을 샀고 결국은 노예로, 그것도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의 마음이, 그 어린 17세였던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증오와 미움과 살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놨죠. 왜? 입술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입술이 아니라 뭐예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이 중심이 되니까 환경, 사람,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왜? 중심을 가지니까,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올 1년 동안의 인생의 여정을,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로는 문제도 올 수도 있고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통해서든지 내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돈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오늘 두 중직자 성도가 나오지요. 그게 오늘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산파였습니다. 즉 모세가 태어날 BC 1527년경에 오늘 이들도 함께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둘이는 비록 산파였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그 이름이, 십부라라는 이름이, 부하라는 이름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직업은 산파였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오늘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 그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임해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십보라와 부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아니 평생이 되기를 예수 때문에 축복합니다. 이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나라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산파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로 왕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목적입니다. 영혼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바로는 사단을 직행하며, 이 사단은 철저하게 죽이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자의 신앙생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보라와 부하는 어떤 신앙을 가졌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산파였지만 그들은 그 시대 450년의 노예 생활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오늘 그 속에서도 십보라와 부하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를 무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엉망하고 하고 오늘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도 뛰어넘어야 되고 환경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죽음도 뛰어넘었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우리가 보면 개인 보호마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두 사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 죽여서 죽이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본인들이 죽고, 본인들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가족이 설령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들을 죽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니까 생명 건 헌신을 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었고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건 거예요. 왜요?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생명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이 죽어도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니까? 생명건 헌신을 딱 가지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죽여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참 신앙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과 그룹토기들이 가질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느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시대를 우리가 보건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승리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입은 자가 생명을 살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절대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듯이, 이 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사야 60장 2절 시대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사람들은 깜깜함에 붙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늘 깜깜백주대자에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생명건 헌신 속에, 생명 살릴 헌신 속에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과 구로토기들이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한 해 동안 정말 생명건 헌신과 생명 살릴 헌신의 이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노예가 됐습니까? 왜 고통을 받았습니까? 왜 죽음이 임했습니까? 잘못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살아야 그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가장 현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은, 처참한 고통 속에 빠진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배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5절에서 68절을 선택했을 때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옵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이었고 마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선택은 15절에서 68절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그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2026년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축복을 선택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결국은 내 자신이 선택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고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잘하십시오. 2020년 정말 선택을 하되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을 온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자동적으로 무엇부터 여러분 진짜 저주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저주 그러면 육신적이고 세상 보이는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게 최고의 저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이게 저주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금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서 정말 오늘 시브라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릴 헌신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자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 축복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자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성케 하심이 오늘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그대로 임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냥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영광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 뒤에 영광과 그 고난 뒤에 응답과 그 고난 뒤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영광을 보고, 고난을 보지 말고 축복을 보고, 고난만 보지 말고 응답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거나 그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고난만 보면 불평합니다. 고난만 보면 힘듭니다. 고난만 보면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영광을 보게 되면 결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메시지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오늘 고난이 왔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왜? 고난 뒤에 영광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고난 뒤에 축복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고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응답을 보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신앙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십부라와 오늘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자생에 주어진 그 일들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고난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아이들을. 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온전히 몸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도 생명건 생명 살릴 헌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또한 구루터기들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건 이 헌신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오늘 들어주십시오. 항상 거울로 삼고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겨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힘드십니까? 그 순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렵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능히 그 모든 것을 그 고난을 그 힘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결혼의 중요성. 결혼의 중요성. 항상 이 언약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인 남자와 내인 여자가 결혼했다라고 말하. 그 속에서 누가 나왔냐?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그 속에서 모세가 출생한 겁니다. 이 언약, 확실한 이 언약이 우리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가정들이 영적 유산, 영적 축복, 영적인 모든 영적인 명문, 가정, 가문이로 만들어 가야 돼.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 영적 유산을 남기고 영적 축복을 남기고 영적 오늘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가족이 되어지기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기도할 때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반드시 응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녀에 대한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누가복음 2장 들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아멘. 아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애원의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다음에 우리 구루터기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도 강해져야 되고 지혜가 충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52절을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인정받는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구루터기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부로와 부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들과 구루터기들도 이 믿음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중심이 절대 무너지지 않냐고 선택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인정받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고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 이전의 삶보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들과 구루터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올 한 해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주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